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못 보다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로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더 젊고 또 전도사하고 할 때는 그런 기쁨들과 어떤 그런 소중한 모습들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10년 이상, 지금 10년째 이제 하고 있죠.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들을 보고 또 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도 보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모습들도 보면서 참 이게 귀한 발걸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오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항상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되냐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림 앞에 상당 기간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나 후에 최후 심판이나 새하늘 새 땅의 도래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분수령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탁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종말 맞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 기점이 항상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재림 이전에 항상 뭐가 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간을 우리가 거쳐야 비로소 대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의 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쭉 하나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거치면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제 말세에 있을 상당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환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7인의 재앙이 나타나죠.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7인 마지막 7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나팔의 재앙 또 마지막 7째 부분에서 마지막 7대재앙이
또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연결된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시리즈가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있을 대환란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다 이어지는 하나의 큰 환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세 가지 형태의 환란들로 표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그 환란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더 점층적으로 깊어집니다. 환란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대환란에 있을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대 7중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환란이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3대 7중 재앙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양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 대환란에 대한 표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3대 7중 재앙은 앞으로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재앙이 전개될 것인가, 그 전개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역병이 있고 또 하늘과 해와 달이 검어지고 이러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환란의 어떤 그런 전개되는 양상이 3대 7중 대항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7년 대환란은 다른 환란이 아닙니다. 같은 큰 종말에 있을 그 환란 가운데 영적 싸움과 교회의 보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환란은 이것은 3대 7중 재앙이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교회는 보존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7년 대환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떨어진 따로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인데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장부터 18장 가운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재앙 시리즈 가운데 7년 대환란이 가운데 살짝 껴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상당 기간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3대 7중 재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들어갑니다. 자, 재앙이 3개 나오죠? 그건 3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재앙식에 7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또 나오죠? 자,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래서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료하신 날까지가 총 며칠이 걸렸죠? 7일이 걸렸습니다. 7일. 그렇죠? 6일 동안 세상과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모든 창조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런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런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7. 자,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신성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가 바로 3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창조하신 것도 심판하시는 분도 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이 센다 한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주님이 핵심에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만이 참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읽으면서 대환란이 집중적인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 최후 심판과 관련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론중의 심판의 날을 보면서 결국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인내하심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의 때가 있고 진행하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내심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도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게 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악인들은 심판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인들은 심판하시면서도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대환란과 심판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3대 7중 재앙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6번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 땅에 합당한 심판을, 악인들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해달라고 신원하는 내용들이 5번째 인을 떼면서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그 심판이 미치는 범위,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심판이 미친, 대환란이 미치는 범위가
온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국한됩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재앙은 아니고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되는 이 6번째인 재앙부터는 여러분 스케일과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천체에까지 그 환란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지진이 있고 산들이 옮겨지는 대지각 변동이 있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지구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은 천체까지 점점 더 점층적으로 그 환란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떠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 땅에는 그야말로 대혼란과 대공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문제만으로도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가 먹는 소금, 어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우리 건강 걱정하면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 이제는 천체와 지각 변동까지 있고 여러분 지진까지 있어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대혼란과 대공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다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재앙을 피하고자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곳에 숨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가리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악인들도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해달라고,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산과 바위에 다 숨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에.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산이나 돌이나 밑에 숨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낫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환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란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그리고 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님이죠. 우리를 가리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15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총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7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자,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왕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나오죠? 부자들이 나오죠?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7가지 부류 중에서 앞에 열거된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파워와 부요와 풍요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앞에 나온 5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권력 있는 자들, 부여고 힘 있는 자들이 앞에부터 쭉 열거가 되는데 자,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 대재앙의 날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허로운 집에서 살지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성체같이 높은 집과 높은 자리를 뒤로하고 왜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참 옹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평소에 그처럼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고 장관의 권력을 갖고 있고 장군들의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고 대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CEO고 뭐건 간에 주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화성에 정착민들을 보내서 거기 테라포밍 하겠다, 우주로 진출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화성을 여러분 테라포밍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지구를 잘 보존해서 가꾸며 쓰자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우주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살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에까지 미칩니다. 절대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서 유력자들, 지식인들, 왕족들 거기에 숨어서 대환란을 피하겠다? 아무리 숨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갖고 있던 권력과 모든 과학, 기술, 모든 지식, 힘, 능력, 돈, 주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산과 굴들에 가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그 낫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고 누려왔던 모든 풍요와 권력과 물질과 지식의 힘 등은 주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숨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그러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 심판당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일한 피할 길과 유일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 놓아서 목사가 강단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 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누가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대환란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대환란의 징조가 있고 재앙의 때가 있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뭔가요?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유일한 피할 성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외우던 말씀이죠.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말세를 살지만 아직 대환란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진입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대환란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 말세 기간이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누리는 이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후에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에 대해서 감사라는 걸까요? 일터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모든 일반적인 감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범사에 감사해야 될 거, 예수님 안에서 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놓고 예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 걷어가시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예수님이 베푸신 그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뜻.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구원의 은혜를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럴 때 우리가 대환란이건 심판의 때건 언제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망은 뭐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비밀로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더 이상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신 부분이 있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말세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신천신지가 도래하고 최후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해요. 그건 나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알려고 고민하고 아무리 애써봤자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예수님이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 절대 그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주님 오실 때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일도 그만두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만 있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겠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 과거에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자기가 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재림 맞이하다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이런 사태가 언제 또 있었나요?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학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공부한 지가 3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이
정말 여러분 적은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그냥 게으른 삶을 합당화시키면서 이웃 교인들에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인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하룻밤 자고 또 이번엔 저쪽 교인에 가서 이렇게 자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하나님께서 노동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예요. 일 해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짧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지만 오직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대환란을 거쳐 최후 심판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범사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두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일터와 가정에서는 성의와 열심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나 가정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주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린 매일 뭘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늘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24시간 자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있어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과 귀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을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귀신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악한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공급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귀신들이 콧방귀 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깨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지만 아이성과 같이 별볼일 없는 성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져버리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라고요. 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인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때로 순종하면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영적 파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대환란이 있고 주님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라. 묵상해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